인사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형진입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뒤를 이은 종단으로서 천도교 종합대학원이라는 곳은 천도교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제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개인적으로다가는 소속돼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민족종교 천도교가 그리는 통일국가의 이상이라는 제목으로다 제가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원고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교의 통일운동과 천도교라는 타이틀로서 제가 앞에 서론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권들과 달리 대북 유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발전적 모습이자 우리 민족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의 계속적인 유지와 심화 발전에 있어서 종교인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실존적인 문제에도 응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수의 합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통계 자료는 과장된 통계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과 종교적 속성을 잘 대변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히 종교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이들 많은 수의 종교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민족적 과제인 분단 극복의 길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통일운동은 곧 우리의 민족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운동과 종교는 원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족운동에는 그 민족의 양심과 역량과 지혜가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족종교는 민족운동은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은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운동이 대부분 많은 핍박과 압제를 뚫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억불 정책 하에 조선에서의 의병운동을 주도한 불교, 항일 전통의 유교, 대탄압 속에서도 근대화를 이루는 데 공헌한 기독교, 조선 말의 봉건적 잔재 속에서 창도되어 민족운동을 주도한 동학 등 민족 종교들 역시 종교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과제, 종교 및 종교인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시대를 끝내고 천도교로 개명하면서 근대적 종교로 거듭나기 시작한 천도교는 일제와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기에 오늘의 분단 상황 극복에도 어느 정도 못지않은 열의와 행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지역의 최대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천도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남북 교류와 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객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학시대 이래로 오랜 기간 탄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약한 교세가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 활성화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는 숭고하고 위대한 대상인 초자연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안심 정명 인명이를 얻으려고 하는 교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한자로 쓴다면은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로 결국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으뜸가는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의 근원은 가르침이지요. 말하자면 우주의 근본, 인간의 근본, 기타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여 거기에 근본 바탕을 두고 생활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인간들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건전한 인간을 양성해 한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사회가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자비, 사랑, 은혜, 봉사, 겸양, 사인여천 등의 덕목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사회와 도덕적인 인간 세계를 정립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도덕이 지향하는 바와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대사회적으로 도덕적 인간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전인적 인격을 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 작업이라고 할 때 종교보다 더한 교육적 기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프링거라는 학자는 인간의 인격적 인간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가장 상위에 종교적 인격을 둔 것은 종교적 인간이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지식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특화 영역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익적 인격을 소유한 인간이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교를 통해 완성된 개인의 내면적 인격이 한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케 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함은 물론 그 개인에게 특정한 세계관과 사회관을 심어줌으로써 사회화의 기능 또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기능은 폭력적인 기구에 의해 강제적인 통제가 아닌 자발적 사회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한 종교교육의 기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그 기능의 현저한 약화라고 볼 수 있죠. 그 약화된 요인은 종교계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조류를 흡수해 변모하는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했다는 기술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도그마티즘적으로 해석해서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배타적인 행위의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인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결국 대사회적 일체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종교가 건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는 건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통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오랜 전통을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와 덕목을 주장하게 하여 통일의 정신적 의지처를 제공하는 연대의 심정을 배양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는 정신적, 사상적 통합의 기초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 중심의 행동과 욕구를 억제시키고 의례를 통해 공동의 믿음을 성장함으로써 일체감을 형성하지요. 나아가 이는 사회의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가치와 목적을 사회유지 발전에 적합하다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일체감과 신념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는 사회의 다른 제도나 영역, 이를테면 정치, 경제, 가족, 교육 등과 같은 이 영역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교는 그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는 종교가 한 사회 체계 내에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나아가 종교는 다른 제도인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는 인간 및 사회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와의 기능적 연관을 통해서나 다른 사회제도를 매개로 해서 사회 발전에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 간의 상호 침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와 정치제도, 종교와 경제제도, 종교와 문화 등의 기능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사회 변화 및 발전에 기능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경우는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서구 문물이 수용되었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효과는 곧 우리 사회의 근대화로 이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종교가 사회 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기능 측면에서 보자면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이 밖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의 세 가지로 다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의 경우는 종교와 개인 간의 관계를, 두 번째 경우는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종교와 다른 사회 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인간 그리고 사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고 받으면서 매개해 오면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는 실천적 삶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한편으로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면 동시에 종교는 삶의 궁극적 좌절이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요. 또한 그것이 확대되어 종교는 사회적 병리 현상과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또 누구보다도 구도자적인 자세로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단 극복에 종교인이 지난한 노력과 인고의 자세 역시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는 개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는 사회 변동이 중요한 요인이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같은 다양한 갈등 구조와 민족 문제의 근원적인 난제를 안고 있는 경우 종교인의 역할이 지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통일과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한국 종교는 가히 폭발적인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계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수반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집단적인 불안정성, 계층 간의 위화감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극심, 문화 충격에 따른 소외와 아노미의 확산,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의식의 고조, 정체성의 상실 등이 종교의 성장에 큰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팽창은 곧 종교인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의 타락이 심각하며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소외와 인간성 파괴, 생태계 파멸 등은 우리 미래의 비관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저질 문화가 갈수록 범람하고 또한 각종 불명예스러운 통계에서도 세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 고양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대상에 대한 명사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을 믿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신앙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본 정신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과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의 인식 고양의 두 번째는 인류는 한 동포 한 형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이 한 분이니까 인류는 다 같은 신의 아들 딸이며 한 동포 한 형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만물도 역시 나의 동포라는 인호동포 무르동포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는 인간 자신의 최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가면 또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천인합일의 자아 완성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고 나아가자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의 장점을 말하되 독선과 배타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타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 인간의 이해와 화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와 유지는 어려워집니다. 즉, 다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원만함을 바탕으로 각각의 종교를 믿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공통점을 찾고 신앙 합의를 이루는 차원 높은 종교로 승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 없이 국민 통합이 불가능하고 종교인 간의 존중함이 없어진다면 민족 통일 또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인의 사명이 막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많으나 세상이 어지럽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명 완수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도덕성 회복 운동에 종교인 모두가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한 모순 구조와 그것에 의한 인간 소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정치의 중심에 있음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종교인의 바른 사회의식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종교인이 순교자적인 자세로 앞장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용기 있는 그들의 행동과 실천적 삶이 분명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통일운동에서 종교인이 앞장서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몇몇 선구자들의 행적이 오늘의 미비함을 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통일운동은 명망가 중심의 운동도 상업주의도 관료화된 권위주의의 모습도 벗어난 종교인 전체의 대중화, 주민운동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운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민족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일운동과 관련한 종교인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교인은 민족의식 선양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 통일의 최대 관건은 강한 군사력과 높은 경제력 이전에 정화한 민족의식으로서의 국민 정신 통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라는 당위성을 종교적 차원에서 전파하고 우리는 공동체요, 공생공사의 대상이요, 상호 협력의 주체임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종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족을 떠난 종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식을 선양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이루는데 종교인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교인이 그동안 분단으로 인한 모든 갈등과 분노 그리고 소외까지도 보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관용, 포용의 시대를 열어 남북 갈등을 화해와 조화의 시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 일에 종교인보다 더한 적임자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종교계가 발벗고 있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든가 북한 연고의 종교인 지원 사업 등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정치보다는 경제보다는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이고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종교일 것입니다. 통일운동도 이제 정치적인 접근에서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교류와 만남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선 종교인의 통일운동은 인간 해방과 구원이라는 명분과 선교활동이라는 실리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지속적인 통일운동의 전개가 남북 주민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거부감 없는 교류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의식 고양 프로그램과 그리고 통일운동을 주민운동화한다는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사용치 않는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교당 등을 활용해 통일운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남북한 상호 종교인 간의 만남과 상호 방문, 성지 교환 순례, 미래 통일 세대들을 대비한 청소년 종교인의 모임 주선, 상대 지역에서의 수련회나 봉사활동 전개 등과 같은 사업 등 역시 종교인들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 통일운동은 행동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의 실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종교는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과 통일국가의 이념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교는 통일운동의 정신적 향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종교인들은 행동하되 통일된 한반도를 남북한 주민의 불신의 벽을 넘어선 이상적 공동체로, 그리고 그곳에서는 높은 도덕성과 차원 높은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사진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적 세계관의 제시는 언제나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한반도 통일 공동체의 이상적 모습 역시 종교가 제시해 주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천도교가 그리고 있는 민족 통일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꼭지는 천도교의 통일국가론입니다. 천도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통일국가는 먼저 그 천도교의 그 구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국안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국은 말 그대로 나라의 그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나라를 보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도 나라를 보필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보국안민할 때 그 보자는 이 안보할 때 쓰는 보자가 아니라 덧방거리 보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보국안민입니다. 바로 동학 천도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 통일국가로는 보국안민이 실현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자주 통일론은 2002년 11월 달에 완성된 통일론입니다. 이 민족자주 통일론은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그 첫 번째, 요 이전에 민족통일론, 민족자주 대내적 요인은, 그 통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내적 요인은 첫 번째는 민족의 각자 위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자기 내지는 자기 가족, 자기 식구 또는 자기 친척, 자기 일가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만을 위한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하다가 이른바 민족 통일까지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대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적 요인은 민족의 자주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해방 이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외세 의존적인 마음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위주의,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물론 우리 같은 이 약소 국가가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약소 국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라는 의식이 상실돼 버린 것이 아닌가, 자주 정신이 상실돼 버린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선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항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른바 항일 전선에 나가셨던 열혈 지사들 아니겠습니까? 애국 지사들. 그분들은 한결같이 목표는, 그들이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선배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민족 자주정신의 상실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념과 체제의 극심한 대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 남한 내에서도 서로가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심해진다면은 이거 역시 우리가 통일에 져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 지도자의 자주 통일 의지가 또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정치 지도자들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정과 나름대로의 뭐 그 이 상황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라면 조금 더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리더십을 발휘해 갖고 앞으로 좀 치고 나가서 국민들을 좀 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족 동질성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헤어져서 한 지 이제 7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자들, 이제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동화되고 얼마나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탈북인들의 2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왕따 당하고 이런다면은 그럼 우리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한의 땅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의 탈북인들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50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정치 경제력의 부족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력도 부족하지만 경제력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이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고 또 이미 서독은 동독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원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에 뭐 찔끔 보내는 것도 퍼주기라는 논리로다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의 경제력도 과거 서독의 경제력에 비할 수 없고 또 북한의 기반도 과거 동독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역시 통일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덕성 상실과 종교인들의 노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마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종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통일 문제에 앞장을 섰느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외적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냉전 이후 등장한 이른바 신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과거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무너지고 미국 독자적인 독주의 1인 독주 국가로다가 형성이 되다가 지금 중국이라는 신흥 세력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죠.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냐 되는 문제 역시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4대 강국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이 4대 강국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 국제 역학관계, 그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헤쳐나가고 통일을 이뤄낼 것이냐,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4인 여천과 4인 여천의 도덕적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일체의 자유순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천 개벽의 도덕적 문명 국가여야 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족자주의 통일론의 구체적 방안은 점진적 통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의 통일 성취 과정은 평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른 분단 국가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자 대내외적인 평화와 화합은 통일 조국이 완성된 뒤에도 우리는 철저히 지켜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또 원칙이자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 통일 방안을 동학천도교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 통일 방안에서는 통일 성취를 위한 4단계론으로 점진적 통일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평화통일 체결과 평화정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 또는 여기에 뭐 미국과 중국이 포함해도 더 좋겠죠. 그렇게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서 다자간에 이른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연합과 교류협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두 개의 정부이자 두 개의 체제이자 1연합기구로다가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즉 남북한이 모두가 다 지금 있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한의 정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공동의 연합기구 하나의 연합기구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융화통일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정부도 하나고 체제도 하나이고 이 지자체, 그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치단체만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즉 남북한으로다 자치단체로다가 형성돼서 운영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하나고 체제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통일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과 같은 통일 운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 실천 운동으로 첫 번째는 정신 개벽 운동, 두 번째는 민족 정기 선양 운동, 세 번째는 인내청 사상 선양 운동, 네 번째는 삼경은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이라고 했던 세 가지를 존중하자.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물을 존중하자고 하는 이 삼경 사상의 실천운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북교류 협력운동,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교화합운동 등으로 근면절약운동을 꾸준히 시급히 또는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교단이 만든 민족자주 통일 방안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맺은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에서 추구하는 통일된 민족국가는 종교적 차원의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천 개벽의 단계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도성 독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 신인간들의 세상, 이른바 군자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도의 실현을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동학 천도교의 민족 이념은 우리 민족이 근대적 자각을 넘어선 민족의 목표인 이상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이 도정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학 천도교의 노력은 개인의 동기일체가 이웃과 이웃의 동기일체로,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동기일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를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오면서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운명 공동체로 삶을 같이 영위해온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이질성은 매우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결코 극복치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많은 부분의 공통성이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는 한민족이라고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눠진 둘을 이의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이기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나로 되돌린다는 뜻에서의 통일입니다. 동학이 제시하는 동기일체 통일론은 이런 의미에서 본래의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역점을 두는 통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동존의의 방법론은 이 과정을 수행해주는 성실한 노력입니다. 이미 갈라지고 분열되어 갈등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인정하지 않고는 다시 원래의 하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구동존의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급적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내서 교류의 구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동학이 추구해야 할 통일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여느 단체 못지않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교는 남한 내 유일한 종단으로서는 남한 내에 있는 종단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북한의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물 터지듯 밀려오는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천도교는 그 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그간의 동학 이념을 공유한 남북한 양 단체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공통의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천도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